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우리 보혈의 능력을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 저 도적 회개하고서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있도다.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우리 다시 한번 5절 찬송하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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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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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 앞에 흐르는 생명수, 제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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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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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4절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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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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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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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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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다임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유에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속에 스며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예배와 삶이 똑같아야 하고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순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훈계로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이 화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기 주장이 옳은 것보다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아론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권사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목회에 열정을 쏟으시고 사랑으로 양떼들을 돌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단비를 맞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귀가 열리고 병든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는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진우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화산가족 사랑주일 겸 청년 섬김의 날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청년 섬김의 날 우리 1, 2청년부가 이날 오후 예배도 같이 함께 드리고 또 식당 봉사와 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 2층 소예배실에서 실버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삶의 예배 잘하고 계신가요? 삶의 예배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우리는 12주 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 사도신경이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설교의 내용도 바뀌고 찬송가도 매주 바뀌는데 사도신경은 매주 똑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의아하지 않나요? 다 바뀌어요. 설교의 내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찬송가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사도신경만큼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매주 이렇게 반복할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12사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경은 다른 말로 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도, 신경이란 말은, 신조, 신경이라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죠. 즉 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성경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지요. 많습니다. 1년에 일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예,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정답을 좀 띄워주세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몇 장입니까? 총 1189장, 31,173절이에요. 우리가 절까지는 뭐 아주 정확한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3927만 외우지 마시고 1189장에 약 3만 1000여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근데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가 믿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신경, 신조예요. 정리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이야기한 것이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고 그냥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사도들이 직접 한 말을 받아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 연구실에 앉아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역사에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죠. 초창기 교회에 세례 문답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례 문답서가 있죠. 학습을 받거나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답서로 공부를 합니다. 초창기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로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례 문답서를 만든 것이죠. 이 세례 문답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례 문답서가 문답의 형식에서 점차 뭐로 바뀐 거예요? 이 선포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지 않나요? 성경 말씀도 아닌 이 사도신경을 왜 이렇게 매주 반복해서 암송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만들어졌고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의 자격이 충분하죠. 우리가 성경에 알아야 할 내용이 많지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는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암송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정말 이 순서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또 뭘 암송하나요?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보통 수요예배 때나 아니면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많이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근데 주기도문에 비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암송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사도신경을 혼자서 외우면 잘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붙잡고 하면 헷갈립니다. 이 사도신경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앞에서 신경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나는 뭐 한다?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것이 이제 큰 틀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수원아산교회 김일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시나요? 만약 자신을 딱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 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참 쉬운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참 어려운 게 소개인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앙 고백은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많은 내용 가운데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주제인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지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또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둘째로 불변하시는 분, 셋째로 영원하신 분, 넷째로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누가 만들거나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인간과는 달리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뀌어요. 좀 전에 생각했다가도 더 좋은 것이 생각나면 바꿀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어저께 결정했던 것을 오늘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공간과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러시죠. 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전능하신 분, 자, 첫째로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표현이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나오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아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아브라함이 80세가 넘도록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안 돼, 이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갖고 막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이질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단순히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예요.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악한 방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히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비유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이 램프의 요정 지니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램프의 요정 지니도 그 램프를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나와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다 들어줍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램프의 요정 지니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십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근데 램프의 요정 지니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악도 다 들어줍니다. 아니,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분별하면서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악도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건 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시고 또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엘로힘,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주님이라는 뜻이죠. 신약에 와서 이 이름이 이제 비슷한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는 데오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엘로힘하고 같은 의미예요. 퀴리오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도나이랑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파테르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심지어 아빠라는 표현도 나오죠. 물론 이 아람어인데요. 아빠라는 표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편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자주 얘기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군대 가서 줄 잘 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눈치를 딱 봐가면서 이렇게 때로는 세로줄도 중요하고 때로는 가로줄도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세로 1열, 2열, 3열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이 가로줄로 얘기를 합니다. 종대, 횡대 헷갈리는데 줄을 잘 서야 돼요.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금수저보다도 훨씬 더 귀한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린 다이아몬드 수저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이 세상이 악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오늘도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누구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그러니까 빛의 이 행함의 결과,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가 뭐였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내 삶에서 착함이 드러나요, 의로움이 드러나요, 진실함이 드러나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적당히 나쁜 짓을 하면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언제 기록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요? 누구한테 이 창세기를 읽히게 하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을까?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바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보호한 신이었어요. 근데 과연 그 신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믿겠다는 나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매일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주제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신뢰하고 오늘도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화선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복음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